누가복음 우리 15장 하고 있죠. 15장 지난 시간에 우리 19절까지 했던가. 이번 시간에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죠? 네.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5절은 예수님께서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사람들도 많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군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단 백성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야지 그 모든 조직이 올바로 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틀려버리게 되면 어때요?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목자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제 탕자의 비유를 갖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았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간섭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실컷 즐기고 쓰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 세상 유행 따라서 그때그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다 즐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어때요? 그 나라가 기근이 들으니까 돈이 있을 적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최고다라고 하고 같이 어울리고 했는데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뿔뿔이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타국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싶어도 종으로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껏 찾아간 데가 돼지 키우는 그곳에 가서 제가 돼지를 돌볼 테니까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그거나마 먹고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든 그 옛날 처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고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해보지도 않았죠. 돈 벌 걱정 해볼 필요도 없었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주는 대로 쓰고 집안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기 앉아 있다가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거의 거지가 돼버린 거죠. 남을 동냥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꼴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읽었던 17, 18, 19절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는 거기에는 풍족한 양식도 있고 또 많은 일꾼들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제는 여기서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족에게 불명예를 끼치고 온 가족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런 식으로 탕자처럼 그런 식으로 아버지 말씀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못된 짓 다 하다가 결국은 그런 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죠.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재산 자식들한테 갈 거니까 미리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줬는데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건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깨달았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늘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받은 돈으로 그냥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 돈이 어떠한 돈이에요? 그 돈이 자기가 벌었던 돈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쓰는 돈이 합당한 돈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당시 그 유대법에는 특별한 법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은 이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 그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떳떳하게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 부모님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일이다. 유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들이고 어머니고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식이고 부모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예요. 이 아들이 이것을 잘 알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늘한테 죄를 졌죠. 그렇죠? 하늘한테 죄를 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호랑방탕해서 술 취해가지고 어때요? 이국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그것도 한락가에서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인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마당이에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빨리 돌아가지 못한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죠. 그럴 수 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악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가서 마저 죽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하인 노릇을 하면은 적어도 편하게 살면서 편한 잠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태도가 변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했지 하면서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아. 눈물까지 흘렸지만은 하는 짓은 똑같아. 그건 회개는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후회한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예요.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게 태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네가 하루를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생활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증거는 뭐예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죄 짓는 것을 내 스스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질까 하면서 진짜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면서 그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는 동안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 생명 끝이에요. 생명 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거 어카운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내가 회개를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것. 죄인들이 회개했을 적에 그 죄인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찾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해서 못하시겠어요?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항상 회개해라. 죄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후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얘기했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악한 세상 자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원수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죄 짓게 할 수도 없어요.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때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죠. 원수 마귀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게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와 또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특징은 뭐예요?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로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은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은 쓰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런 능력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태도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결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믿음은 결코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가져갈 수 없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믿음은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태도로서 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이 탕자처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 줄 적에,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앉아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적에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이거 잘못했지? 너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렇게 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적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일상화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해 주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닮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죄 가운데서 앉아있으면 탕자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네.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돌아갈 적에 뭐라고 탕자한테 속였겠어? 야, 너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 놀릴 것이고 잘못하면 너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너 그렇게 돼도 돌아가면 네 형이 있어가지고 너 형 밑에서
완전히 찌질하게 살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창기하고 노란하고 술 퍼먹고 호랑방탕하게 쓴 그 내 아버지가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한심한 놈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돌아갔죠.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얘기했죠. 항상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행동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5의 법칙이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실전에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 어린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면 그 소년한테는 결국은 후회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바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얘기하겠다. 내가 일어나 I will rise. 일어나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한테 가서 I will go. 나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 I will say to my father whatever I did wrong. 내가 뭐든지 잘못했던 간에 나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단 음성입니다.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양심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두드릴 적에 여러분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내 양심의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어떠한 선도 가져올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이제 24절에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아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그렇게 멀어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오는 아들을 멀리 서서 저게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문 밖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어느 때 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는 항상 내 아들, 내 작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오려나 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그 아들의 그림자만 봐도 아, 내 아들이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아들이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불쌍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언제 나오나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한 내 아들 어서 와라 그랬을 적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노예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으니까는 빨리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또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끼우면서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왜? 죽었던 내 아들, 잊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잃어버렸고 죽었던 그 아들을 내가 찾아왔으니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탕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마다 했던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험 잡았던 예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 경외해야 될 분.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극진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으라고 했죠. 보통 이 서양 사람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노인들이 뭐 달려가는 거 봤어요? 옛날 양반들은 어때요? 비가 와도 달려가진 않잖아요. 비 다 맞고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달려가는 건 뭐라 그래? 야, 그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고 되게 경망스러운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죽더라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게 선비로서, 그게 어른으로서, 그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태도다라고 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달려갔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아버지는 어때요? 긍휼과 은혜가 풍부하죠. 또 사랑이 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어떻게 주셨으니 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주셨어요? 속죄의 제물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로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찢기고 상하고 다치고 결국은 목숨까지 다 내놓았는데 그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예.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주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적에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저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뜻대로 하신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른 은혜예요. 이미 값을 치러 주신 은혜예요. 가장 큰 값을 치른 은혜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항상 밖에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어때요? 그 아들이 봤을 적에 저 멀리서 있는데도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쫓아가서 입 맞추고 안아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마을 사람들이 봤을 적에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자, 그 사랑은 바로 이 어린 아들, 이 탕자로 살았던 그 어린 아들이 도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은 집에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께서는 좋은 의복, 귀금속 또 큰 파티, 큰 축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사랑과 이 모든 그 앞날에 대한 아들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더 귀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소년 그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맨 처음에는 주세요 그랬죠. 아버지 거 어차피 줄 거니까 주세요 라고 해서 갖고 나갔죠. 이제는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저를 삼아 주세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맨 처음에는 기꺼이 하인이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연히 예전에 모든 것들을 다시 허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반지를 줬다는 것은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주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징표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반지를 줬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15년 동안을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면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간신히 노예에서 풀려났을 적에 어때요? 이집트 왕이 바로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로 삼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그 왕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입히셨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께서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아마파 옷으로 옷을 입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61장 10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의 옷이 뭡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의로운 자로서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네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나의 아들, 딸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증표로 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그림이 103편에 있습니다. 103편 10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절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를 잊어버렸다가 찾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온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탕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탕자였던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지와 그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로 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렇지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어땠어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어요? 이 세상 따라갔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들, 뭘 보고 그 세상 것을 보고 그냥 세상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그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24절에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탕자는 어땠어요?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죠. 그 탕자 아들은 못 돼요. 몰랐어요.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한테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저하고 믿음에 대해서 없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릇도 조그만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굉장히 큰 그릇이 있어요. 그럼 무슨 그릇을 가져야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릇이 갖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 갖고 있어요? 종쟁이만한 요만한 거 갖고 싶어요? 얼만큼 갖고 싶어요? 얼만큼 큰 거? 표시해봐요. 얼만큼 큰 거? 얼만큼 큰 거? 얼만큼 해봐. 이만큼 큰 거, 이만큼 걸 가져.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제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게 이 정도 가져야지.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채란이는 이게 좋겠어? 아담하고 필요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왜요? 그 그릇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가 작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이만큼밖에 못 받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크게. 이해가 갑니까? 네. 믿음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가져야지. 도구를 크게 가져야지. 알겠어요? 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작게 되면은 작은 것밖에 받지 못해요. 바라는 게 커야 돼요. 커야 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내 앞에 지금 없지만은 나는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롯데월드 같은 거 그게 앞으로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저건 내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저희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큰 비전과 하나님 큰 꿈과 큰 환상을 주셔서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 딸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여 약속하였사오니 그 꿈을 갖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얼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협회를 통해서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형통의 복으로 필요한 곳곳마다 아버지여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